공생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공생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30살 되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사역을 얘기하시는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르침. 예수께서 뭘 가르치셨는가? 큰 것들 이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계획, 능력,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었나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관심이 있었는데 승진하는데 성공하는데 뭐 좋은 자리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기 갈릴리 그리고 또 세리들에게 버려진 자들 또 뭐냐면은 돈은 많은데 이 구원받기를 갈구하는 자들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관심 갖는 곳은 곧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거는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실 일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의 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공생애 중에 5가지를 크게 가르치셨다. 뭐 더 많겠지만 그중에 크게 5가지를 좀 가르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갖고 계시냐?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 갖고 계시죠. 성도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계시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그 사람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복음의 영향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있는 곳에 머무는 곳에 항상 마음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잘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막 생각이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생각인가 아니면은 결박하고 또 어떤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 그걸 기도로 연결하고 그럼 또 내 시간표가 뭐냐 지금 이 시간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찾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이곳 중심으로 움직이신다. 구원사역 중심으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또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간표 따라 구원의 역사 따라 이렇게 움직여 나가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이 유대교의 열심과 형식, 선한 율법으로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그래서 이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히브리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도 율법을 강조하니까 이 율법은 모세 시대에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았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쭉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의로 여기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한계가 많으니까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세임이 필요하다.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도 책 같은 거 뭐 사기도 그렇고 뭐 뭘 좋고도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책 설명해 주는 것도 많다고요. 그 사람들이 좀 짧게 이렇게 해주죠. 그거 읽고 듣고 들어봐요. 들어보면서
요즘 뭐에게 관심 많냐. 우리가 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하나에 딱 하면은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막 뜨잖아요. 보면은. 많이 뜨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걸 제일 많이 얘기하더라. 불신자들 책인데도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 그리고 또 뭐냐면은 불신자들 책인데도 선한 것, 선한 마음. 어떤 사람이 운이 좋냐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 변호사가 그 자기가 변호를 계속 하면서 30년 변호사 일을 하면서 변호인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좋지 않은 사람 특징이 있더라. 어떤 특징이 있냐? 운이 좋은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뭐가 당연한 거냐? 당연한 거잖아요. 대성교사 3장 16절에서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 또 기도의 비밀 성령의 역사 그거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CEO들 같은 경우 뭐 나오는 거 들어보면은 많이 들어보진 않은데 들어보니까 뭐 얘기하냐 선한 기업이 선한 일을 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뭐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하고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얘기잖아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배우자인데 배우자도 사랑 못하면서 세계 선교한다고 현금하고 현금하면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걸 이제 선교에 보태긴 되는데 아니 가장 가까운 이웃도 사랑이 안 되는데 선교원금 많이 하면 뭐 하냐고요. 아니 이웃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선교예물까지 드리면은 금상첨화인데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건데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과연 교회 와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면 뭐 하냐고 힘 얻어 또 싸울 건데 아니잖아요. 보면 성경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아니 성경이 다 써 있는 거라고요. 써 있는 거 봐. 그 사람들은 30년 자기가 경험해가지고 운이 좋은 사람 얘기하는데 뭐 30년 내가 안 살아봤는데 내 30년 목회는 안 해봤는데 성경에 다 써 있는 거 뭐 나를 위해 사지 말고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 살아라 뭐 다 써 있는 거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이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순교냐 구원받았는데 최고 축복받았는데 감사하고 살아야죠. 문제 많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니까 감사하는 거죠. 참고할 때 도움이 돼요. 들으면서 뭐 하냐 기도하면서 들어보는 거죠. 아 그래 아직 성경의 발바닥도 따라오기 힘든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 선하게 산다고 사라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성경 알고 진리를 다 알고 있는데 성철 스님 그 성철 스님 동영상이 인터넷에 뭐 2개가 있더라. 근데 그거 참 이상하더라. 2개 보니까 계속 유튜브 열 때마다 성철 스님이 뜨네. 안 좋아 AI 안 좋아.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한번 봤는데 뭐 토굴에서 8년 앉아 있고 아니 거기서 이제 토굴에서 이제 수영한다고 8년 있고 막 우거진 데 같은데 거기서 또 한 10년은 앉아서만 지냈어요. 앉아서만 10년 앉아서 이 가부장절 잠도 앉아서 자. 누워서 자도 막 잠이 안 올 때가 있는데 앉아서 자는데 그 고생했는데 깨달은 게 없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그 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산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거 뭐 성경에 다 창세기에 바로 나와 있는 거. 그거를 무슨 10년이나 앉아 있어가지고 뭐 본질을 얘기하는 거겠죠. 남의 종교 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참 진리이기 때문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선한 이 하나님 말씀을 이거를 적용하고 사는 게 잘 안 된다. 우리가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저한테도 이제 상담 받으러 올 때 있잖아요. 누구를 얘기할 때 보면은
막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딸을 얘기할 때든지 아들을 얘기할 때 뭐 얘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얘기한단 말이야.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면은 복음을 많이 놓치게 된다. 구원의 비밀을 많이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믿어서 고생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힘든 줄 알았어요. 힘든 게 아니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하려고, 영적인 힘을 주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풍성케 하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을 알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냐. 영생을 얻는 이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구원하시, 질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 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꼭 보면은 뭐냐면 4명이 들고 온 침대에 데리고 온 마가복음의 2장에 보면은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렸잖아요. 그때도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대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이 말이 쉽냐? 죄 사함 하냐고. 둘 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의 역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냐? 이 사람이 비록 5번 결혼 실패하고 6번째 다른 남자랑 살고 있지만 그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구원의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구원의 비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감사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는 복음화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으로 섬기려고. 근데 이게 종으로 섬긴다라는 부분이 이게 쉽지 않은 거라고요. 보면은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놀고 먹는데 나만 일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우리도 이제 집에서 이제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시호야 일로 와서 책을 꽂아라. 꼭 그 엄마 방에다 책 막 넓어놓는다. 책 꽂아라 그러면 한마디 하지요. 이 책은 내가 갖고 온 책이 아니라니. 시호야 꽂아라 그러면 이거는 시호가 어지러 놓은 거라는. 그럼 나도 그러지요. 그러면 내가 너 입을 펴주고 네 어렸을 때 기저귀 다 갈아주고 그런데 그거 하나 안 듣냐. 그거 뭐예요? 서로 대우받아야지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대우받으려고 결혼했는데 대우 못 받으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맨날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뭘 바래요? 백마탄 남자를 바라고. 남자들의 소원이 뭐냐? 샷 따면 되는 거래. 여자들이 가게 같은 거 하고 아침에 열어주고 닫고 그거 하는 거래.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게 종으로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 어떻게 목사님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종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 친구 그러잖아요. 애 낳아놓고 왜 내가 돈 벌었는데 왜 마누라가 쓰고 애들이 다 쓰냐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할 거 그냥 연애만 할 거 그랬다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불가능한 거냐?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지. 교만해지려고 그랬지. 높아지려고 그랬지. 낮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복음화의 방법은 나를 먼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라. 그 능력 가지고 뭐냐면은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게 불가능해. 누가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돈 많이 벌려고 그러지. 누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남한테 많이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 응답받죠. 응답받아. 뭐 휴먼 TV라는 거 이런 것도 있더라.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매출액이 1년에 120억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식당을 이제 열어가지고 거기에 종업원들이 80명이래요. 그래서 이제 지점장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세워. 왜 그러냐? 그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주인이 이런 말을 해. 자기는 이런 식당들을 많이 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소망을 주고 싶대. 희망을 주고 싶대. 나도 가난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워가지고 너무 가난한 거 많이 봐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야. 꿈을 가졌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도 준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는 그 중에 이제 일하던 사람이 하나가 자기는 정육점 하러 나간다고. 정육점 하러 이제 배우러 간다는 거야. 식당에서 일하다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네가 정육점을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좋은 차 뭐 람보르기니 뭐 있는데 그거 타고 다니면서 이게 자기 이제 식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 하냐면은 이 식당 갔을 때는 뭐 하냐면은 거기서 주차요원을 하는 거예요. 왜 주차요원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바쁜 시간에 차가 거의 이제 뭐 하루에 1000대가 들어오나 봐요. 그 100평 정도 되는 식당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일 일손이 필요한 게 제일 더운 시간에 낮 시간에 거기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차요원을 하러 가는 거예요. 주차요원을. 그리고 거기에 지점장은 따로 있고, 그 지점장은 그 사람이 안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관리하고 있고, 이 사람은 가서 봉 들고 그 뭐 몇억 되는 그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봉을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종의 모습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이게 뭐 복음은 아니지만 그 사람 자세가 복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 근데 이 교인들이 어디 가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나는 짜증나. 그리고 막 TV에서도 막 싸우고 뭐 나오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 십자가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장례가 터진다 그러면 십자가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 많이 해요. 많이 해. 복음화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뭐였냐면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으로 오셔가지고 섬기신 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섬기신 거죠.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죠. 주의 일을 하려고 섬기려고. 근데 성도들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내 말을 안 듣네요. 내 말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도 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을 복음화할 수 있냐? 가정을 복음화하는 방법은 가정에 영적으로 종이 돼야 돼요. 기도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좋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화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어디 가면은 초대를 받으면 상석에 앉지 마라. 왜? 딱 보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딱 보고 제일 뭐냐면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공부할 때도 왜 공부하냐? 그 공부해서 불신자든 신자든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리고 그 중에 예비된 사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이러려고 공부하는 거다. 공부해가지고 네 소원을 이루고 네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거는 둘째, 셋째도 해도 돼.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섬기려고. 그리고 그들한테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왔냐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거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희생 죽음으로 열매. 그래서 한 알에 밀이 맺으려면은 이 밀이 반드시 썩어야 돼요. 목사님,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문제가 많을까요? 그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은 이유는 그 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희생한 사람이. 예전에도 기억나. 대구에 가면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뭐 수련회를 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배달이 왔나 봐. 그 배달 와가지고 뭐 3층인가 4층에서 배달하고 이제 내려갔나 봐요. 내려가면서 나 옆에 지나가는데 그러더라니까요. 뭐 한데 이렇게 교회가 크노 이러더라. 내가 뭐 한데 이렇게 교회 큰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크죠. 헌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그 교회가 이제 원래는 대구 중심지에 있다가 이제 대구 이제 외곽으로 나왔거든요. 나올 때 거기에 있는 수석 분목사한테 교회를 다 넘겨주고 땅이랑 건물이랑 다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새로 나와서 새로 한 거예요. 새로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죽어도 은퇴 안 하려고 그러고 뭐 하면은 끝까지 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악을 쓰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후임한테도 물려준 것도 아니 자기 자녀한테 물려준 것도 아니고 아니고 뭐냐면은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다. 더 저거 하면.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을 한다. 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사람들 사업하는 이유 내가 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사 와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또 경제적 부도 얻지 못하고 왜 이렇게 일을 힘들게 하냐?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또 좀 행복한 회사 없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사실 뭐 IT 회사들 같은 경우 젊은 사업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보면은 어떤 회사를 가면 커피숍 같아. 커피숍 같아. 어떤 데는 아예 그냥 맥주 코너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다 이렇게 알아서 그냥 먹게 그리고 자율하게. 왜 특히 이거는 아이디어 산업이다 보니까 막 그 쪼아가지고 욕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자기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좀 회사에 행복하고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복음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방법대로 안 산다. 그래서 제일 복음화의 방법 뭐냐? 왜 공부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나눠주고 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거 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님으로 딱 초대되었죠. 여기에 딱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말씀이 나오죠. 너희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거기에 순종해라. 교회의 사명이라는 건 뭐냐?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라고 해. 교회는 내 꿈과 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 것이 교회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게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사명, 이 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이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순종하니까 거기에 뭐냐면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냐? 우리 가정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죠. 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에 뭘 원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기에 순종하는 거라. 이거 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 설명하죠. 이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니라. 포도나무에 거기에 우리는 가지니라.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진액과 물을 받으면은 이 가지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열매. 어떤 열매요?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 가지니까, 아니 본 나무니까. 콩심도 콩나지 뭐 다른 거 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또 이 시편 1편에는 1편에서 6절에 보면,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시냇가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 사람들은 자꾸 어디에 생각하냐면은 목사님 힘들어요. 거기가 광야라니까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광야가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되는 거라. 자꾸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꾸 자기가 인도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저 집이 좋겠다. 그거는 벌써 다 틀려버린 거예요. 시작부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있는 곳에서 시냇가의 비밀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라. 목사님 내가 경제를 주면 누릴게요. 경제 줘도 못 누려요. 거짓말하면 안 돼.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고 여기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가지가 이거 살만하지 않네. 저쪽 땅으로 옮겨야겠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가 옮겨져야 뭐 가지라도 가는데 거기 있는 곳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라.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가정에 대한 부분. 왜 나는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거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비밀을 누리라고요. 거기서 포도나무 가지의 축복을 누리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 했냐면은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 근데 만나 먹으면서 얼마나 불평해요. 만나면 맨날 만나만 먹네. 맨날만. 농사도 안 짓고 먹고 있으면서도 만나 먹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그 곡식을 먹으면서 불평 안 했냐는 거예요.
똑같이 불평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가나안 땅 하나님과 계신 그곳에서 불평하니까 다시금 노예로 가라. 노예로 가라. 노예가 좋은갑지. 그럼 뭐냐면은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대적했고 가나안 땅 가서도 하나님께 대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항상 대적했다. 근데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야.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있는 곳에 승리해야 되는데 뭐 자꾸 딴소리를 해. 뭐 저쪽 부럽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지. 여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축복하고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은 그때 가도 되지 않죠. 늦지 않잖아요. 아니면은 그걸 준비를 하든지. 근데 보면은 대부분 성도들이 분명히 이 구원의 비밀도 잘 못 누리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교회의 사명은 생각도 안 하고 교회 사명은 내 뜻을 이루어야지 무슨 교회의 뜻이야. 그리고는 동행하는 비밀도 누리지 않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마귀한테 속는다고요. 마귀 가는 곳마다 지옥 같아. 그 지옥이 아니고 내 생각이 지옥 같아서 그래.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일 말씀에도. 아니 예전에는 하늘이 맑은데 신경이 나더라니까요. 내 마음은 이렇게 짜증나는데 왜 하늘이 맑냐. 하늘이 맑고 그 화가 나. 그 뭐냐면은 북한 한번 안 내려오나? 왜 전쟁 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 이해가 돼. 다 안 되면 힘나지.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러면 짜증 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 자체가 병들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 달라고. 도대체 뭔 그 응답인지 모르겠는데 막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좀 많이 깨달으니까 사실은 그다음부터 기도하기 싫더라. 깨달으니까 뭐냐. 기도만 하면 그냥 뭐 달라 그러고 기도하면 뭐 하면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뭔 놈 맨날 달래. 뭐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살펴보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한테 뭐 꼬놨는지도 아닌데 뭐 맨날 달래. 맨날 달래. 우리 애들도 뭐 하면 아빠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 그래? 그럼 나도 공항 갔다 주고 싶은데? 아니 났으면 길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공항 애들 봐. 엄마 아빠들 다 갖다 놨어. 괜찮아. 꼭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당연하지 않아. 왜? 당연하다 생각해. 뭐든 당연하다. 그건 뭐냐면요. 자기 입장이라니까요. 자기 입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다섯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자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집을 떠나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 뭐 하냐면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죠. 현장. 아무도 관심 없는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특별히 가르치신 거 세 가지. 마가복음 예수님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인데 요거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현장 가가지고 현장 가니까 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상처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나와지는 게 생각이 틀렸어. 그리고 노예되어 있어 생각이. 그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자. 그래놓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도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님이 언제니까 그러잖아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너희가 알 바. 우리가 알 바 아닌 건 너무 관심 많고 정작 알아야 될 거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 뭘 요구하셨냐? 마태복음 9장 9절에 순종, 자신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세리가 이제 세금장이가 자기 세금 걷는데 앉아 있는데 여기 마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다 버려놓고 따르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뭐냐면은 이 나를 따르라니까 따라오죠, 그냥.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겸손히 배울 것, 요구하는 것. 뭐라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쉼을 얻으리라. 참된 평안함이. 예, 사람을 이게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편한 사람이 있고 안 편한 사람이 있어. 그거는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편안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 편안한 비밀을 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따라가면은 살아나게 돼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는 가진 것 버리고 따를 것을 요구한 내 소유를 가난한 이 부자가 왔죠. 부자가 와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니까 그건 어디서부터 다 지켰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를 부족한 거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크리라. 뭐 하는 거지? 가진 것을 버리고. 어떤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 뭐라 하냐면 작은 것을 버리면은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버리면은 큰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도 맞는 부분. 작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작은 걸 얻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뭐 주면은 애들이 자기 손으로만 받는다. 조금 지혜로운 애는 어떻게 해요? 받은 거를 잽싸하게 주머니 넣고 또 이렇게 내밀죠. 내밀죠. 아니면은 옆에다가 봉다리에다 넣고 또 손을 이렇게 내밀고 줄을 서 있는다. 왜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을 채울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살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고 따를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거 버리라니까 또 막 물질을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예수님 제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는 마태복음 8장 38절에 부러워 말고 따르라 하셨다. 부끄러워 말고. 예수님께서 이 나를 부끄러워하면은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예수께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바울이 계속 감옥에 들어가나 하니까 심지어 몇 명 제자들은 바울을 떠나버렸다. 근데 이 바울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또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날마다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자꾸 올라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수고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있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 봉사했고, 그러면은 지하철도 공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제 젊은 사람들 그래요. 꼰대라 그래. 꼰대라. 그러면 안 돼. 뭐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우리는 뭐 하냐면은 내가 뭐 했다라는 게 이게 자꾸 올라와. 태생이, 우리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태생이라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밤낮을 매일 하신다. 밤과 낮을 매일 만들어 주신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수고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수고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구가 막 한 달 정도만 밤낮만 안 돌아가도 거의 난리가 난다니까요. 재앙이. 근데 그 하나님의 수고는 생각을 할 수 없지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고 주님 원하시는 걸 찾고 그래야지 인도받아지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사냐? 전도자로 살아. 전도자의 삶. 자의 삶을 살. 말씀을 따르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른 꽃이신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살아오니라. 하나님 말씀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죠.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실 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기 싫단 말이에요. 여기 그냥 하기 싫은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셔서 이 학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 학업이 전도와 선교에 영향 가게 해달라고 그거 가지고 인도반 붙잡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제 막 누가 미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미운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 모르면 저럴 수밖에 없지. 또 저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겠냐. 그리스도를 하나님 저 악한 생각과 저 악한 일하는 저 흑암 저주 무너지게 해달라. 저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난 저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힘 빠질 이유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그걸 계속 누리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11일 만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찌 때는 10일, 어찌 때는 며칠, 어찌 때는 1년 하고 쓰면은 하나님 나라 임한다. 직장의 하나님 나라, 가정의 하나님 나라. 아까도 우리 시우가 이제 뭐 집 여기 있길. 내가 예배할 시간인데 시우야 같이 예배할까? 같이 하자. 같이 둘이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이제 집에서 하던 습관이 되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해 주게 되고 시우도 어른이 돼서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 그리고 네 하고 싶은 그 직업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해달라. 전도 선교에 대한 응답을 받게 해달라. 그거 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섬기는 종. 종이라 하니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종이 아닌데 종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종이다 생각하면은 섬기지 못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남은 뭐 누굴 도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순간부터 사실은 그게 상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사는 건데 여기서 이 종이라는 거는 주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종이 아닌데 하나님 자녀인데 섬기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또 버리는 자. 여러분은 자꾸 버려야 돼. 틀린 생각하고 버려야 돼. 동기 들어오는 거 버려야 돼. 안 그러면은 나이 들면 이상해져요. 나이 들면 어떻게 되냐? 다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내 나이쯤 되면은 40대, 50대쯤 되잖아요. 마누라도 싫어하고 애들도 싫어해. 직장 가면 직장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다 싫어해. 왜 그러냐? 동기만 남아요. 나이가 들면은 계속 들면 들수록 동기, 욕심만 남아. 나이 들면 욕심만 남다니까. 동기만 남고. 그러면 다 싫어해. 다 싫어해. 왜 그러냐? 버려야 돼. 자꾸 욕심 들어오는 거 버려야 되고, 동기 들어오는 거 버려야 되고, 말씀으로 바꿔야 되고, 복음 가지고 섬겨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래 바꿔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은 이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걸 파송됐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있는 곳에 매일 잘못된 것만 보여.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야. 영적인 병. 거기에 잘못된 건 뭐 몰라. 다 알지. 문제 있는 거 다 알지요. 그거를 살려야 돼. 살리는 자. 그거 뭐냐면 파송됐다는 말은 왜 나를 여기 보냈냐.
아니 그걸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럼 하나님한테 왜 보냈냐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 집을 나를 이 집에 보냈다 그러면 그 집을 살려야지. 집을 불평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직장이다 그럼 나는 여기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이 비밀을 누리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미션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그거 계속 하고 있으면은 요 현장이 안 바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나를 통해 저기 하나님 나라 임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든지 이렇게 역사하시게 된다. 파송된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십자가 지는 자. 내가 져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멍에를 매야 될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뭐냐면은 앞장서는 거죠. 그 부분에 인도받는 거라. 어디 가나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보자. 동창이 이렇게 모였다. 동창회비 안 내려고 학을 써요. 내 친구 하나는 2학년 다니다 관뒀어. 2학년 대학생인데. 그리고 동문회 왔더라니. 동문회 우리 학년에 총무야. 내가 야, 쟤 졸업 안 했어. 그 딸이 졸업 안 한 애가 왜 저거 하고 있어? 먹을 게 있으니까. 먹을 거 있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따라요? 우리 남자들 여자들 별로 없는데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은데 교육학과인데 거기에 걔 말을 누가 들어? 걔가 하면 찝잖아요. 동문이 아니야. 걔랑. 왜 동문이라는 거는 졸업해야 동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육성회비를 내도 얼마나 더 내고 등록금을 내도 얼마나 더 내. 그때 학교 다닐 때도 교수님이 야 이거 졸업은 해라. 네 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음양해가지고 뭐 차인표 밑에 따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결혼식에 차인표 왔더라. 차인표 오면 어때? 오면 뭐가 달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익되는 데는 거머리같이 나타나. 징그럽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를. 그래서 왜 결혼하면 맏며느리들이 왜 칭찬을 받냐는 가가지고 맏며느리가 맏며느리 노릇을 하니까 맏며느리가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를 맏며느리는 예전에 제사 지내는 제나 지내는 거 뭐 하는 거 막 뒷바라지 다 하니까 나중에 되면은 재산을 그 맏며느리한테 그 아들한테 다 주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세상의 원리도 그렇게 돼 있다고요. 보면은 하나님이 안 갚으시면 누가 갚으시냐? 하나님이. 사람이 안 갚으면 하나님이 갚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살고 그리고 제자로 훈련받아야 돼요. 자꾸 승리해야 돼. 있는 곳에 훈련받아야 돼. 그리고 사명 감당하고 섬김의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잘 짧게 요약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내용이 너무 많고 깊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또 묵상하시면서 또 응답받고 인도받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 충만 주셔서 내 현장에 자신의 현장에 지혜롭게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있는 곳에 또 가는 곳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